그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에 가서 이제 청문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 전에 대형 로펌에서 이제 변호사로 재직할 때 받았던 그에게 급료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가는데 급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변호사로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볼 때 자기 선배이기도 하고 자기 법원에서 뭐 부장판사나 또는 법원장으로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전관 예우 차원에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그 변호사가 변론하는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로펌에서는 거액의 급료를 주고서라도 그런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입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청문회할 때 특별히 전관 예우로 거액의 급료를 받았냐,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따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이 이제 읽은 신명기 2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판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재판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규례를 지금 주고 계셔요. 이제 재판이라는 게 단순히 뭐 고발했다, 고소했다, 또 어떤 보고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판결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진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일을 좀 봐주고 있는데 그 교회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고소 고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안 해줍니까? 왜 빨리 판결해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소 고발 진정이 들어가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게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본문에도 보면 시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말뿐이 아니라 주먹질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말로 싸울 수도 있고 주먹으로 치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시비가 생겼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침 그 장소가 CCTV가 있다든지 마침 그 장소에 증인들이 두세 명 있었다든지 뭐 확실한 뭐 증거물이 있으면 또 괜찮은데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시비가 붙었는데 와서 내가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때린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먼저 때렸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재판한다는 게 정말 상대방들, 양쪽 상대방들을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인데도 지금 이 정도면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옛날인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공정하게 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게 본문에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할 때 요 의롭다 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주체, 이 스스로의 주어는 3인칭 복수입니다. 재판장은 한 분이지만 옆에 있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는 배석 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만 배석 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판 규례를 주실 때에도 그냥 재판장 혼자서 뚝딱뚝딱 이렇게 처리하라 하지 않고 재판장 외에도 다른 재판관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공정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뭐 설명을 길게 이제 번역해야 되겠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고 옆에 있는 재판관들과 함께 의인은 어렵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확히 번역하려면. 그러니까 재판장 혼자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과 함께 배석에 있는 다른 판사들과 함께 재판해라.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에 서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판결해 주길 바라고 또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 주길 바라고 또 이 사람들이라는 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도 있다는 것을 또 까먹어버리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할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설교도 여러분 같이 지금 듣고 계셔도요. 부부가 이제 같이 듣고 계셔도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요. 이게 좀 불완전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서로 같이 맞춰야 됩니다. 서로 들은 걸 내놓고 얘기하면 그런 말씀도 하셨어.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 타고 가다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서로 이제 싸우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은 우리 은혜와 평강교 유튜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재판장이 혼자서 재판하기 할 수가 없고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의논해서 재판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이 권위는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뭐 그런 때 재판관들의 힘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독재 정권 때는 이 독재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벌을 과중하게 줄 때가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심 청구를 합니다. 감옥에서 20년, 25년씩 이렇게 벌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견뎠을까 참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억울한데 20년을 감옥살이 한 거. 억울한데 25년을 감옥살이 하고. 근데 마침 그 박준형 그 변호사, 저기 전라도 출신이신데 그 변호사님은 이 재심 청구만 하는데 다 무료 변론입니다. 다 억울한 분들이고 뭐 감옥에서 20년 있었으니까 돈 벌지도 못했을 거고 돈이 없는 줄 알고 다 무료 변론해줍니다. 박준영 변호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에게 편지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그 중에서 급한 것부터 골라가지고 불러서 재심 청구해서 재심을 하고 무죄를 받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왜 무죄 석방된 분 계시죠? 무죄로. 그래서 이제 기자가 박준영 변호사에게 뭐 먹고 삽니까? 무료 변론해 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를 강사로 불러주는 데가 많다네. 와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재판한 경험들을 좀 들려달라 해서 그 강사료로 먹고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권 변호사로 무료 변론하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돈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실력이 있고 똑똑하면 오히려 그 실력과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좀 곤란합니까? 요거는 우리가 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좀 그런 좀 이 가치관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사회가 훨씬 밝아지고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도움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의 재판관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로 적결 처분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 주변 나라들이 재판장이라는 이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네 혼자서 재판하지 말고 배석 재판관들과 함께 재판해라.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했으니까 혼자서 뚝딱뚝딱 뭐 재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잘 살펴서 그 시비거리를 잘 살펴서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하라. 그리고 이 재판도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쭉 읽어보면 2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이런 거 보면 다 공개적인 재판입니다. 그냥 뭐 밀실에서 몰래 하는 재판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죄의 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의 죄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참 이게 합당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이어야 하잖아요. 그 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벌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런 일들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덧붙이는 게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다시 말하면 벌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적당하게. 여기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나온 뭐 여러 가지 설명은 가능한데, 당시 이제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사람을 숫자를 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때려가지고 죽게 하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그 고을 원님들이 좀 그 악한 원님들이 그 별것 아닌 죄를 가지고 너무 과하게 때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3번이나 재판받을 기회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막 적결 처분처럼.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응시해서 급제를 해가지고 고을원님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그 악덕 이런 고을원님들 때문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인데 벌써 그때도 사람을 너무 무자비하게 때려서는 안 된다. 40이라는 숫자가 아마 40을 넘으면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가 되는 거, 또는 불구가 될 정도가 되는 숫자인가 봐요. 40대 정도 이 밑으로 때려야 되지 40대 이상 때리면 죽거나 불구가 된다. 그리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 자상하시고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 40대를 넘지 않으려고, 물론 모든 죄를 다 40대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뭐 5대만 때려드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최고형이 40대를 넘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사형죄도 있습니다. 그건 사형은 사형시키는 거지만, 때려서 때려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 벌에 있어서는 40대가 최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때리면서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세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실수해서 하나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39까지만 때리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도 맞았다 그랬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린 겁니다. 혹시 잘못 해가지고 41 때릴까 싶었어. 참 자세는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좀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에 어떤 정부든지 이 과도한 벌은 이 권력의 남용이다. 과도하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벌을 줄 때 그 벌의 목적이 교화잖아요. 교화. 파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불구를 만든다든지 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드는 파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화가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거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요즘은 또 뭡니까? 또 너무 안 때려가지고 전문학생 그지? 좀 맞아야 되는데. 좀 맞아야 사람도 되고 뭐 좀 성장도 하고 깨닫기도 할 건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손을 못 대. 헬리콥터 마음 때문에. 예. 헬기 타고 학교까지 와가지고 막 나무라니까. 예. 요즘 손도 못 대는 입장인데. 어쨌든 적당한 벌은 사람을 교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해주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게 목적이 돼야 되지. 파괴, 너희 놈 맛 좀 봐라. 이제 죽은 줄 알아라. 이런 자세의 재판장은 안 된다. 그런 권력은 안 된다. 그런 힘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는 물질이 있고 뭐 있을 때 그것으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 해서 너무 거만해도 안 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너무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유익되게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아름다운 목적, 좋은 목적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겸손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국민이 주인입니다. 자기들은 일꾼인데 일꾼이 너무 오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일꾼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일꾼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일꾼이지. 일꾼이 교만하면 그럼 주인은 누구?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우리 국민인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의 뜻에 따르지도 않는 그런 권력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다 되겠지만 여러분이 힘과 권력과 어떤 걸 가졌을 때 오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진 힘을 발휘할 때 이게 목적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 그리고 이제 배석한 그 배석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두렵고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십을 넘기지는 말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죄의 그 질에 따라서 적당하게 벌을 줘야 되는 이 조심스러움의 이유가 놀랍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또는 천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형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게 무슨 철전지 원수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죄가 미우면 인간도 미워지는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데 이게 막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하는 멋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상대방이 나와 가치관에 다르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과 너가 가진 가치관을 공개적 토론하면서 경쟁적으로 실력 발휘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나라가 발전돼야 되는 거지. 싸워서 한쪽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한쪽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네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다 대한민국 인구 반이 죽어보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세금 누가 낼 건데? 더 살려야지. 더 일 잘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상대방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재판관들도 뭡니까? 재판하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실수든 고의든 간에 죄를 지어 왔지만 네 형제니라. 형제. 히브리어 아이카. 영어로 you brother. you brother. 네 형제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40대 넘기지 마라. 너무 과도하게 때리지 마라.
이유가 뭐냐? 네 형제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이런 멋진 이유로 살아야 되지. 힘 있다고 무조건 힘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깨집니다. 권력이 오만하면 유리 권력이 돼서 깨져버립니다. 권력은 겸손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오만하니까. 대통령은 잘못했지만 너무 몰아붙이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깨지는 게 권력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겸손해야 되고 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안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깨지는 게 권력의 힘입니다. 상상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는 목사인데 만약 제가 교만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가진 그 권위가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거예요. 목사가 교만하면 어디서 먹겠습니까? 못 써먹습니다. 제가 만약 겸손하면 제가 가진 목사의 가치가 빛이 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참 좋으시고 가르치는 것도 좋으시고 대하는 것도 좋으시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 제가 교만하면 우리 목사님 뭐 좀 아는 척 하긴 하는데 뭐 좀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고 하겠지만 역시나 교만한 부장, 교만한 과장, 교만한 그 상무 전무는 깨지는 겁니다. 그 권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그 재판받는 그 사람이 네 형제니라. 아이카, your brother, 네 형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참 짧은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쓰셨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들 다 알았을까? 그때에 어찌 보면 그 바쁘고 어수선할 때에도 재판을 배석 판사 앉혀놓고 하라 이 말입니다. 연차하지 말고. 그 제가 야 요즘 배석 판사 저게 요즘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구나. 사절에 곡식 뜨는 소. 이 곡식이 이제 곡물을 밟아가지고 소가 껍질에서 알곡을 분리해내는 이런 일을 하는데 소가 그냥 망을 씌워놓으면 그걸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망을 씌우지 말란 말은 이 곡물을 밟아서 껍질을 벗겨내는 동안에 소도 배가 고프면 곡물을 먹어가면서 밟아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도 보호해야 된다. 좀 먹을 거 먹게 하고 받을 돈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그것도 못하게 망을 씌워가지고 막 눈에 훤히 보이는데 소가 지금 곡물을 지가 밟고 있는데 막 껍질이 깨지면서 이 알곡이 나오는데 이거 먹고 싶을 건데 망을 씌워 못 먹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망을 벗겨서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막 계속 이렇게 좀 보호.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시비가 붙어서 재판받는 사람도 보호해야 되고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 경제 활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 재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위치라는 게 뭐 다양하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내가 볼 때 약자일 때는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든 또 사회 나가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대에서 활동을 하시든 늘 이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자세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치인들 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욕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한국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성도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번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안 그랬니까? 니나 잘해라 놨니까? 니나 잘해라. 까불지 말고. 좀 제발 까불지 말고 니나 잘해라. 한국교회도 여기저기 나대지 말고 좀. 여기저기 나서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할 일 해라. 여러분, 큰 거 한다고 큰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 사업대에서, 그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내 형제인 줄 알고 나의 브라더인 줄 알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